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스로 나는 열정 있고 뜨거운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미지근한 사람일까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위치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동네 이름입니다. 지금은 교회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교회 이름을 동네 이름으로 그냥 지었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도 노년교회 그러고 싶지만 노년교회가 있는지라. 그리고 동네 이름의 좀 단점은 이사했을 때 간석동에서 개척한 교회가 부천으로 이사 가는데 간석교회예요. 뭔가 좀 안 맞아요. 간석교회 그러면 간석동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원교회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이나 성가대 예배위원들은 낮에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운을 입잖아요. 법복이에요. 법복. 의미는 법복이에요. 판사들이 입죠. 법복. 제사장이 먼저입니다. 구약에는 이 판단과 판결 흉패가 여기 있었죠. 12개의 보석. 재판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법복입니다. 주의 종의 옷은. 근데 이 법복하고 가장 비슷하게 입는 사람이 누구면 찬양대예요. 그 다음에 뭐 주의 종들이 성찬복도 입고 하죠. 그 말은 법복은 법을 지키는 옷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가대를 설 때는요, 잘 모르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실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복입니다. 벗어놓고 갔다 와서 다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단 인도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드나들면 안 돼요. 뭐 순서 맡은 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들랑달랑 하는 거 보셨어요? 한번 올라가면 끝날 때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그리고 제가 나갔다 전화 받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거 못 보셨죠? 20년 차에 들어가지만 그런 적은 새벽에 한 번 있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갈 일이 없으니까 안 가봤죠? 저는 가봤거든요. 법정은 다 기립해요. 판사가 앉아야 앉아요. 일동 쉬어. 그래. 난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어요. 여자아이가 들어도만요. 판사님이래 그분이. 꼼짝없이 법복을 입으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고 사업가고 사장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판사가 최고도만요. 법정에서는. 앉으니까 그 다음에 다 셧다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찬양단원은 유일하게 법복을 입었어요. 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찬양단도 예배를 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콜링 누가 불렀냐면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부르심의 입장이 찬양 인도잖아요. 부른 자들이 오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들랑달랑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예전에 호랑이 지휘자님이 계셨어요. 지금 지휘자님이 너무 좋으신가 봐. 호랑이 그러니까 부딪힘도 좀 있었지만 각 딱 맞춰서 뭐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해요. 또 여기까지 올라와서 핸드폰? 안 돼요. 핸드폰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가대도 찬양단도 언제까지가 예배냐면 준비 찬양하고 자기들의 사명 끝나고 드럼 끝났다, 피아노 끝났다, 내 찬양인도 끝났다, 기타 끝났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해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예배까지 드려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모집한다고 광고 났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가만히 계시면 몰라요. 솔로몬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박 목사님도 계시고 교육자님들한테 힌트만 주시면 알아서 성가대에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하시면 더 좋잖아요. 아멘. 찬양단원 모집합니다. 광고 나갔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만 잠깐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찬양대원도 찬양단도 성가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선이에요. 지금 조금 아까 세미나에서 영적 자원, 그게 우선이에요. 기도 없이 무엇인가 하면 삐끄덕거리고 힘듭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거머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제사를 드리시지 육적 제사, 그럼 저 세종문화회관 가서 음악회 들으면 돼요. 솔직히 그들이 더 잘하죠. 안 그래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들이 더 잘하죠. 그 영혼의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를 쳐도 기타를 쳐도 드럼을 쳐도 그 영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상급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오래 하지 않잖아요. 7주. 벌써 2번 지나갔어요.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회비 한 달분만 받아요. 해보셔서 아시지만 가능하면 다 참석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듣고 하나 되는 일에 저는 공유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참여를 못하면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되면 모르거든요. 70인의 제자는 공유가 돼야 모든 구역 식구들을 리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능력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를 왜 라오디게아로 썼느냐?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는 거죠. 어땠대요? 미지근했대요. 이 지역상 라오디게아는요 부자 동네예요. 이쪽에서는 냉수가 오고 이쪽에서는 온천수가 와요. 그 온천수 때문에 온양온천이나 도구온천이라는데 온천 때문에 돈 버는 것처럼 온천수가 나오니까 관광객이 와요. 그래서 농사 조금 덜 지어도 관광 수입이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쪽에 온천수와 이쪽에 냉수가 오면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물이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와서 가요. 이렇게 와서 가는데 만나는 시점에서 물이 섞여요. 그럼 뜨거워요, 차요? 미지근해요. 놀라운 것은 이 찬물과 이 뜨거운 물이 섞인 이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났대요. 토한대요. 물 갈아 먹으면 토하는 것처럼. 이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저도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아래 있고 원형극장처럼 그 몇천 명이 5천 명 이상에 모여도 막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어떻게 주님 하셨을까? 안 들리잖아요.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도 여러분 마이크 통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무대 삼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형적으로 마이크 시스템처럼 소리가 안 달아나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다 그 들판에 앉고 배만 하나 빌려서 조금 띄우면 거리감이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대충 야외 음악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곤소곤 말씀하셔도 다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산상수훈, 팔복 다 들었던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는 왜 토해버린다고 했느냐? 제가 그때 갈릴리 위에 가니까 여기는 돌짝밭, 여기는 가시덤불, 여기는 길가, 여기는 옥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비유하면서 했던 수많은 말씀들은요, 비유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머리로 짜낸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보이는 대로 하신 거예요. 다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지금은 팔복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언덕에, 갈릴리 바다 언덕 위를 보니까 그냥 설교의 장면이 그냥 거기 딱 보여요. 여긴 돌짝밭, 여기는 가시떨기, 여긴 길가, 여기는 옥토구나. 얼마나 시청각 교육을 쉽게 시켰는지 봐라. 이 돌짝에다 떨어진 씨앗은 염려와 재리가 많아서 그늘이 져갖고 못 올라온다. 봐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걱정이 많아갖고 가려져갖고 이게 뚫고 못 나온다. 뚫고 못 나와. 봐라, 길가, 지나가는 동물, 사람 다 밟아버리지 않냐. 그래서 못 자란다. 봐라, 씨앗은 똑같다. 여기 옥토에 심어진 이 씨앗은 이렇게 많이 자랐지 않느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니라. 그런 것처럼 그냥 시청각적으로 보이는 데서 바로 비유를 하셨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와 같아요. 멋지게 만들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라오디게아는 온천수가 나와서 부자 동네예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굉장히 훌륭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천수가 나오면서 부유해졌어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쪽에서 냉수가 나오는 셈이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물은 미직지근해요. 차면 차든지 더우면 더운 걸 먹으면 탈이 안 나는데 이 두 가지가 섞인 물을 먹으면 백발백중 배탈이 났대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자연적인 조건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돌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널렸어요, 돌무덤이. 희귀한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하게 있던걸요, 돌무덤이. 근데 무덤 안은 굴이에요. 근데 여인네들은 그 돌을 못 굴리죠. 우리나라 이거 맷돌처럼 맷돌보다 한 10배도 더 크죠. 그렇게 큰 돌들이 다 입구에 세워져 있어요. 미리 세팅이. 그리고 이제 빈 무덤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그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새 무덤들도 많아요. 지나가다 흔히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시신을 넣고 밀어서 넣어버리면 문이 철크덕 닫혀요.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로 막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돌이 굴려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 설정이 이미 이 주변에서 세팅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배탈 났어요. 그래서 토에 내친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물을 먹으면 토했으니까요. 탈이 나서. 그런데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 다 미직지근하대요.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각각 똑같이 남겨서 칭찬을 들었는데, 칭찬 5개라고 더 많이 받거나 2개라고 조금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1달란트 맡겼는데 2개 가져왔으면 똑같이 칭찬 들었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너에게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 1달란트 잘 가지고 있다가 가져왔는데 왜 욕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드렸는데 왜 역정을 내시나?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아니, 악하다니요. 나쁜 놈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악하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게으른 거 악한 거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 그러죠. 게으르지 말고 뭐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니 예수 믿는데 뭐 열심히 믿어요? 예배 시간에 오면 되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그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더 힘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렀을 뿐이에요. 땅속에 묻어뒀으니까. 근데 악하다고 욕먹었어요. 그리고 천국 못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뭐래요? 부지런하고 게으른 건 반대말입니다. 게으른 걸 뭐라 그래요? 약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게으름의 배후 세력은 마귀예요. 자녀나 가족 중에 게으른 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돼요. 성과가 없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밤새 헛고생했어요. 부지런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라는 위대한 종의 후계자가 됩니다. 뭐 한 거 있어요? 12결의의 소리를 끌고 이랴. 아니 사람이 어떻게 12결의의 소를 끌 수가 있어요? 농사를 져도 대단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으면 저만 안 믿지. 왜 믿는 사람을 잡으러까지 가요?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냐고요? 전도해보세요.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됐지 전도하라고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꾸어줘 전환시키니까 사울은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니는데도 부지런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체포해 오고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죠. 스데반이.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0살까지 살았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면대하게 되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요셉 국무총리 대신에 아버지라면서요. 그동안 어찌 사셨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 교회 80세 넘으신 어르신들 신방 가면 내 얘기를 목사님 쓰면 책으로 몇 권을 써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격동기였지 않습니까? 험난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쓴다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다 그러셔. 나 그거 인정합니다. 왜? 격동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면서 부지런히 살았단 말입니다. 게으르면 굶어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못 살았느냐, 가난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을 해도 세 끼를 못 먹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요소에서 쓰느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이라는 아주 죄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세경을 못 받아요. 큰딸 때문에 7년, 작은딸 때문에 7년, 14년을 인건비도 없이 부려먹었어요. 그리고도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부인 4세, 아들 12에 딸 하나,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자기가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살았나이다. 정신없이 산 거예요. 애기들 벌어먹이고 사느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회상되는 것처럼 요셉은 객지에 가서 감옥살이, 노예살이, 거기다 총리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살으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의 공통점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인내하는 것과 게으른 것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베드로도 엘리사도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부지런한 자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나쁜 짓을 하고 사기치고 도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걸 악하다고 했어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그냥 소멸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첫사랑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첫사랑이 있죠? 남편분들 부인이 첫사랑 생각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남녀간의 관계인 줄 알고 막 교회 쫓아오는 남편분들 계세요. 그 첫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아멘. 정말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신앙생활에는요, 첫 번째 단계가 신혼의 시기입니다. 첫사랑을 나눈 뜨거운 시기.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요. 핍박을 받아도 괴로운 줄 몰라요. 바보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말하는 그 단계. 그 단계는 바로 지금 진하게 사랑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가시고 나면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의문의 시기가 와요. 믿음으로 지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시기가 와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움도 지나가고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탐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시험이 왔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유혹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은 저걸 못 먹게 하시지? 먹으라는 거 생명나무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려는. 근데 마귀가 유혹하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 믿어져야 되는데 마귀 말이 믿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이 단계가 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탐구의 시기가 있어요. 의심이 들고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 공부하자. 씁니다. 읽습니다. 배웁니다. 성경 공부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많죠. 탐구. 신학도 해보고 성경도 공부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해외 성지순례 가서 막 자기가 막 탐구도 해보고 궁금해 못 견딥니다. 학문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때를 세 번째 탐구의 시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사랑이 지나가고 의심의 시기가 지나가고 탐구도 다 했는데 이젠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침묵. 이 시기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했지만 이제 아는 것도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침묵하는 겁니다. 1번 첫사랑. 마음으로 손드세요. 2번 의심이 가는데. 세 번째 탐구의 시기.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탐구합니다. 네 번째 다 지나가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열정적이고 더 벅찬 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늘어뜨려서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습성에 빠진 침묵적인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말씀 단 한 절이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울증에 걸린 분들, 우울증에 들어가 본 분들 죄송해요.
아침에 새벽 시장 가서 새벽 인력 시장, 새벽 시장에서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우울증 걸릴 새가 없어요. 그 마음만 해도 여유가 있는 거죠. 우울증은 어둠이에요. 우울증은 왜 오느냐?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두워요. 하나님은 빛이니까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밝아져요. 우울증도 일종의 사단의 짓 아닙니까? 그러면 가벼울 때는 고치기 쉽습니다. 우울증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울증이 자기 혼자 우울하다 말면 내버려 두면 돼요. 또 올라오겠죠. 문제는 우울증의 마지막이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고쳐야 해요. 전문적으로 배우면 우울증은 감기라고 가르쳐요. 감기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냐? 우울증은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감기다. 가벼울 땐 그럴 수 있어요. 우울증이 깊어지잖아요. 나타나는 특징은 무기력입니다. 그럼 우울증은 왜 생길까? 상실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상실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었다든지 뭐 사업의 실패를 맛봤다든지 누군가의 큰 배신을 받았다든지 충격.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어디라고 자리를 잡고 또 아리를 틉니까? 지나가다가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여기 똥 싸게 두는 건 내 책임이에요. 여기 앉을 수는 있지만 쫓아야지요.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어요. 쫓아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물리쳐야지요. 왜 그 또아리를 들어? 우울증 아는 사람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우울증 오는 거 안 돼요. 느낀대요. 빠져 들어가는 것까지 다 코스를 알더라고요. 알고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 거부해야 돼. 강한 거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우울증을 알았던 분이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이제 들어가려고 아무리 했어도 기억이 안 나고 안 들어가진대. 완전한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해질 때까지는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목사님 나 요즘 우울해요. 힘들어요. 어째요? 다 정신과 계통입니다. 요즘은 팔다리 이런 거 부러진 건 금방 고쳐요. 다 마음의 병 아니에요? 다 마음의 병이에요. 멀쩡한데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얼굴도 이쁜데 사는데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죽으려고 해요. 그건 이미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흉가에 가거나 흉가 아무도 안 사는 집에 시골집가 스산하지요. 머리 쭈삐쓰죠.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귀신 있으면 느낌은 있어요. 교회 오지요. 아무도 없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눈물 나죠. 기도가 잘 되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아이들의 안정감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까 낮에. 엄마한테 가면 뚝 그쳐요. 우리 송원이도 아까 막 울더라고요. 누가 안으니까. 진엄마한테 가니까 언제 그랬는데 뚝 그쳐요. 뭐 준 것도 없어요. 그냥 안 오는데 뚝 그쳐요. 걔는 거기가 안정감인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감은 주님의 품이에요. 어디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하다, 자꾸 센치해진다, 자꾸 슬프다, 자꾸 눈물 난다, 귀신 짓입니다. 죄송해요. 귀신 짓이에요. 놀아나지 마세요. 나는 이 우울증 때문에 많이 기도했고 많이 울었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갔어요. 성도들의 한계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운 게 아닙니다. 배우면서 영적으로 접목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청승 떤다고 말 하죠. 노래방만 가서 노래만 해도 막 울어. 눈이 나리네 이럽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울게 만들어요. 마귀짓입니다. 백발백중 사단짓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 전환해갖고 밝은 노래 하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얼마나 좋아요. 쨍하고 해뜰 날. 분위기가 스산하고 자꾸 슬퍼요. 자꾸 눈물 나요. 죽고 싶어요. 다 끝내고 싶어요. 관뒀으면 좋겠어요. 다 귀찮아요. 그 옆에 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놈? 마귀 사단. 그런데 별로 오늘 저는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슬픈 사건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그렇다고 울기만 해요? 저도 기도할 때는 울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올 때 있잖아요.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샘솟는 기쁨이 주님이 어깨에 메고 막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게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복은 기쁨입니다. 첫사랑 때 얼마나 기뻐요? 돈이 있어서 기뻐요, 여러분? 첫사랑 때 그냥 기뻐. 바보같이 기뻐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건 이미 첫사랑이고 지금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귀신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쏘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슬픈 노래를 찾아 불러 청승 떠느라고. 그래갖고 막 슬픈 노래를 갖다 붙이면서 억지로 갖다 줄을 그읍니다. 이건 나야. 내가 주인공이 돼갖고. 슬픔의 주인공 뭐냐. 마귀는 자꾸 충동질합니다.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피곤하냐. 너 누가 인정해 주길 하냐. 너 누가 알아주길 하냐. 너는 정말 불행해. 너는 슬퍼. 너는 누구에게 위로받을 거야. 너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 죄송해요. 우울증은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애. 자기만 사랑하는 거. 정체가 그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래요. 세상은 뭘 나를 사랑하래요. 세상은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관점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울증 들어갈, 여러분 구조상 우린 우울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인데 섀도우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같이 믿으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예수가 있으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아요 우리는. 또 슬픈 노래. 가요도 왜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아요? 가요에도 은혜 엄청 됩니다. 딱 맞아 나하고. 그리고 가요에 막 들으면서 막 웁니다. 연출도 잘해요. 그 드라마를 막 만듭니다. 세상의 비련의 여주인공.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지 않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책임도 못 질 짓을 합니다.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슬픔으로. 괴롭다고 힘들다고. 만약에 슬프고 괴롭잖아요. 그걸 다 토설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거나 귀신한테 하지 말고 주님께 하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짐 다 내려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겨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맡겨야지. 친구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사람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흉만 나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때 자살하는 과정에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죽는 게 자살이에요. 그 자살은 마귀짓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정신세계를 다스린단 말입니다.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세상에 사니까 가상세계에 사니까 진짜가 아닌데 다 속아요. 그럴 때 갖다 프레임을 씌운다 하죠. 덮어버리면 어둠이 덮어버리면 마귀가 날 덮어버리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가 더 많은데도. 그럼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죄송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틀림없습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너무 남보다 높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왜 쟤보다 못해야 돼.
다 비교의식입니다.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어요? 비교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왜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서 뛰어들어가지 않고 찔통을 부리고 탕자가 돌아오는데 안 들어가요? 비교 때문입니다. 나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 돈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돌아온 탕자가인데 살찐 소를 잡아요? 나는 염소도 안 잡고요? 비교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비관을 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꼭 비교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래야 돼?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 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 있어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련의 여주인공 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을까? 그거 아니면 가난해지지 않고 그거 아니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래서 엎드리고 미완성이니까 주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고 신앙의 경륜이 높으면 그로 인해서 그걸 도구 삼아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분인나가 격동시키지 않았다면 불질르지 않았다면 한나가 그렇게 울고 기도했을까요? 내버려 뒀으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남편이 5배나 더 주고 후처가 아들을 낳았어도 그 푸대접하고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왜 그랬어요? 안 채워진다는 거죠. 사람은 다 고민이 있다고요. 무엇이나 한 가지씩은 다 남편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식 문제든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삼중모를 준 사람은 역사 이래 욥밖에 없다고요. 욥.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당 못해요. 한꺼번에 욥처럼 그러면 한 가지나 두 가지죠.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끌어내야 돼요. 우리가 우울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울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화병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처우와 대접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울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중에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짓말이 어딨나 봤더니 정말 빼짝빼짝 말라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도록 좀 멀리 있는 동역자들을 좀 끌어당겨서 예수 안으로 자꾸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처럼 아버지 집으로 와야 해결됩니다. 탕자 밖에선 파멸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와야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랑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도, 사가랴가 아이가 없는 것도 다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아셔요. 우리는 부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비교의식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항상 비교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쁘냐 못생겼냐 맨날 비교합니다. 그 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이 미안하다. 작품을 만들 줄도 모르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왕이면 이쁘면 좋죠. 목사님께도 이왕이면 부자면 좋죠.
이건희 씨가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부자처럼 살진 않는데요. 왜 부자가 안 될까요? 부자처럼 살질 않는데요. 부자들 사는 거 봐요. 무서워요. 굉장히 검소해요. 우리 인천에 주식왕이 있더만요. 잠깐 나오는 거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 아저씨 대단하대요. 억만장자예요. 주식이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요, 남대문 시장 뒷골목에 가서 고기 이렇게 생선 연탄불에 구워주는 그거 뭐 6,000원짜리 밥 그런 거 먹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억만장자가 그 백만장자 부자가 어떻게 이런 거 먹냐 하니까 자기는 그냥 이런 거 만두 먹고 그냥 물만두 좋아한대요. 만두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런데요. 특별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대부분 어때요? 돈 막 쫓아가느라고 막 비굴할 정도로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 보니 굉장히 여유롭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에 차가운 맛이라든가 뜨거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미직지근해요. 아무 데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타성과 습성에 젖어가지고 언제나 내가 우선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은 다 내가 우선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막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가끔 잘못된 열정을 볼 때도 많아요. 스토커들 봐요. 그 열정이 머리 쓰는 게 비상합니다. 그런 머리를 다른 데 쓰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로 열정을 가져야지. 욕심의 열정, 사기치는데 열정, 남 손에 끼치는데 열정,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 학생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잘하는 짓이에요. 또 무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열정, 잘하는 짓이에요. 운동선수라면 운동에 대한 열정, 그것도 잘하는 짓이에요. 결혼했는데 살림 맛에 살림에 대한 열정, 그것도 잘하는 짓이에요. 모든 열정은 무엇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있을 때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있어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열정이 안 일어나요. 목표가 있어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정을 살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를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래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 됐지 무슨 열정을 가져요. 근데 열정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믿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열정은 누가 주느냐?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안 내고 보험료 안 내고 수도요금 안 내고 이걸 지속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럼 공급을 받지 못하죠?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유지하지 못했을 때 끊어지는 겁니다. 참담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열정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계속 관계 유지가 잘 되어서 받아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끊어졌을 때 열정이 식고 믿음이 식고 은혜가 식고 예배도 식고 다 식어버리면 얻을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욕심의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아까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란 실패자입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변질되지 않도록 무던히에 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해 줘. 목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너무 고마워요. 나도 그것이 문제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변질되는 건, 나물도 변질되니까 색깔이 틀려지더라고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변질되는 순간 다 버림받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변질된 것은.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정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그는 달려갈 길을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열정으로 맺는 일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어떤 사람도 멈추지 못했어요.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돌로 때려 죽여도 기절을 하고 수도 없이 매맞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을 수가 없었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늘 신학교 졸업한 분들 계시는데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님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평신도로 나온대요. 왜 그러느냐? 들어갈 때는 열정이 있어. 졸업할 때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제 짐이에요, 짐.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는데 주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신 모든 비전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신뢰했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이만한 쇠기둥이 있고 여기 베니다판이 있다면 주먹으로 아무리 화가 날 때 어디다 치겠냐니까 여러분이 합판에다 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쇠 강철에다 내가 이 주먹질하면 내 손이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감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돼. 아무나 건드려봐요. 아무나 때려요. 아무나 찔러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적적인 믿음입니까? 한번 믿으면 믿는 거예요. 100살 때 준다면 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믿는 거예요. 요셉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도 옥살이를 해도요 반드시 11별이 나를 절하는 걸 난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믿었으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기 무게감 자기가 갖는 거예요. 했딱 하면 마귀도 자꾸 건드려봐요. 여러분을 똑같은 거 가지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여러분 건드려보지 않습니까? 안 끝나요. 언제나 똑같은 걸로 도전해와요. 근데 그걸 이겨 넘어버리면 다시는 안 와요. 이삭 봐요. 이삭 한 번 딱 목숨 드렸어요. 할아버지인데 그거 딱 도망가 버리면 가죠. 17살인데 117살을 못 따라 먹겠어요? 117살 된 할아버지가 있는데 17살 된 애가 그거 뛰쳐 도망가면 못 쫓아오죠. 근데 순종하죠. 한 번 딱 합격했어요. 한 번. 이삭은 어려움 없었어요. 그 한 번의 합격이 목숨이었죠. 180살까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미스 유니버스. 그 부인은 그렇게 이뻤고요. 일부 일처로 리브가와 180살까지 일부 종사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농사를 지었다 하면 100배를 얻었대요. 이삭 부럽지요? 100배 축복받았는데 한 번 하나님께 걸었어요. 목숨을. 단 한 번 합격했어요. 인생이 평탄하잖아요. 이건 뭐 한 번 시험을 주면 뒤집어져. 벌써 여기서 한 번 이겨봐라, 받아봐라, 탁 던지면 벌써 쓰러졌어. 아고.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만만하니까 툭 건들고. 애기들이 이기지 못하면 강아지도 갖고 놀아요. 고양이도 갖고 놀아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마귀를 아예 내쫓아서 천길 만길 떠나버려야 되는데 못 떠나요. 걔가 갔다 오고 좀 기도하면 괜찮다가 안 하면 또 그러고. 왜 그래요? 걔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강철 같아봐요. 못 건드려요. 지가 죽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들이 왜 내게 오시나 벌벌 떨잖아요. 지가 죽으려고? 못 덤비죠. 여러분을 어떻게 건드려요? 강인한 신뢰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힘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면 못 덤벼요. 할렐루야. 마귀가 어디라고 덤벼? 지가 죽으려고. 그런데 너무 가벼워.
살짝만 아니 이러면 벌써 쓰러져 있어. 아이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재밌어요. 17살이라도 다윗은 골리앗이 그 큰 덩치가 못 해봤어요. 강철 같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다윗을 골리앗이 못 이겼다고요. 지금까지도 불신자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말할 때 지금도 비유하잖아요. 다윗,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좀 그런 무게감이 있어야 마귀 새끼가 오질 못하지요. 맨날 건드려. 오늘은 팔 다쳐갖고 왔어. 목사님, 팔이 빠졌어요. 예수의 피로 붙어라. 그냥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보태서 같이 일으켜 놓으면, 목사님 다리 폈어요. 이번엔 다리야. 마귀도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못 이겨 먹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게으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우리가 신혼기에 있었고 또 의심의 시기도 있었고 탐구의 시기도 있었고 침묵의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